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고 주보 거기 광고 옆에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보셨죠? 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계속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보에 일부러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섬기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오래전에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갔다 와서 이제 뭐 지금은 뭐 유학을 참 많이 가는 때지만 저희들 때만 해도 그렇게 유학 가는 게 쉽지 않았고, 하여튼 저희 친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하여튼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갔다가 이제 한번 나와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유학을 가서 미국에 딱 갔는데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물론 아는 교회도 없고, 그 주일이 됐어요. 교회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갈까? 일단 무작정 나섰습니다. 교회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를 가기 위해 나서서 가다 보니까 그 교통 순경이 있어요. 그래서 짧은 영어를 가지고 순경한테 가서 내가 지금 한국에서 처음 왔는데 내 예수 믿는데 교회 가야겠는데 좀 어느 교회를 갔으면 좋겠는지 좀 당시 아는 교회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고. 어떤 흔쾌히 알았다 그러면서 따라오라고. 또 친절한 사람도 친절하잖아요. 또 미국 사람들. 그래서 한참을 데려가는 거예요. 한 15분쯤 데려가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뭐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있는데 안 들어가고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따라갔죠 뭐. 지금은 한참 가더니 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교회 가십시오. 교회 앞까지 바로 가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자기는 또 이제 일하는 중이니까 갔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왔더니 이제 우리 교회 안내하신 분처럼 또 우리 1층에 계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처럼 친절하게 맞아 줘요. 그러면서 이제 주보를 줄떡 그러면서 이제 따라오라는 거죠. 주진 않고 계속 줄떡 그러면서 따라오더니 교회 맨 앞자리에 딱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앉았죠. 친절하게 그것도 잘 이렇게 안내하신 분의 그 다른 거예요. 조금 있더니 자기하고 비슷한 연배의 어떤 남자 성도를 이렇게 앉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분이 당신을 좀 잘 안내할 거라고. 그 이분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뭐 교회도 모르잖아요. 처음 갔으니까. 뭐 식사 같은 것도 안내해주고, 예배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순서들 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 친구 목사님이 받은 인상은 아주 친절하다는 거예요. 안내한 사람부터 옆에 앉은 사람부터 모든 교회가 말입니다. 흐뭇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드리고 나왔어요. 나와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다 보니까 아까 그 교통수경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가다 보니까 교회가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나를 왜 그 교회에 꼭 인도를 했냐고 물어봤더니 그 교통수경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가만히 일을 하면서 보니까 그 교회에서 예배하고 나온 사람들의 얼굴이 늘 밝더라는 겁니다. 교회 예배드리고 나올 때 나온 사람 얼굴이 늘 밝아요. 환해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가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가실 때 거울 한번 보시고 나가세요. 여러분 얼굴이 참 중요한 겁니다. 억지로 일부러 안 되겠지만 화장실 가서 한번 얼굴 보시고 들어올 때와 나올 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시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부흥해야 할 것 같습니까? 우리 모두의 그 소망 아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왔든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은혜 받고 여러 가지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아갈 때 환하게 웃으면서 나아가면 그 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네? 부흥한다니까요. 그 조지 실버만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입소문을 만드는 100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입소문. 여러분 입소문 아시죠? 또 희한하게 하여튼 입소문이 잘 퍼져가지고요. 환자 잘 고치는 병원, 맛있는 의식집 기가 막히게 소문납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식당 가면 줄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표를 받고. 하도 입소문이 나가지고. 그런 입소문인데 그 책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 공학이 백화점에 들어가서 이 타이어 있잖아요. 타이어 하나를 들고 와서 반품해달라는 거예요. 그 직원이 영수증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또 이렇게 좀 아줌마들이 좀 이렇게 무대뽀잖아요. 그런 건 없어. 빨리 고쳐, 빨리 바꿔줘. 그냥 그러면서 때를 쓰는 거예요. 예? 여자 손님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하도 때를 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돈을 돌려주고 반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백화점은 타이어를 팔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품을 해준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 여자 손님을 통해서부터 입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해가지고요. 저 백화점은 팔지도 않은 상품을 반품해 준다. 그 소문이 그냥 그 일대에 쫙 퍼지게 됩니다. 나중에 어떤 직원이 그 입소문을 통한 홍보 효과를 계산해 보니까 상상도 못할 액수라는 거예요. 홍보 효과가요. 이렇게 입소문을 통해 가지고 퍼진 그 홍보 효과가 말입니다. 회사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 입소문 마케팅보다 더 효과적인 건 없습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은 입소문이 나야 교회가 부흥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뭐 교인들이 몰려들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가보자.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교제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지혜가 생긴다면 그 교회가 부흥 안 하면 이상하죠. 예수님 말씀 가운데 뭐 아까 권사님도 그런 기도하셨습니다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교회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만나는 관계, 수적인 관계, 기도하는 만민의 집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만나시고 하나님 백성들은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늘 샘물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샘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인생 나그네 길에 지친 영혼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이 주신 생수를 먹고 소생함을 없는 그것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샘터와 같은 교회, 그런 교회를 주님은 말씀하셨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그래서 절망하는 자가 소망을 얻고 새 희망을 얻는 그런 교회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곳이 교회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룩해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리하여 같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를 경외하며 이 본문 말씀의 주제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말씀입니다. 수가 많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주를 경외한다. 우선 여기 주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는 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많이 표현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그리스도란 말보다는 오늘 본문처럼 주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주를 경외함과. 근데 원래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십계명 3계명 가운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어쨌든 실수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여호와라는 그 글자가 있으면 입을 딱 닫습니다. 안 읽습니다. 못 읽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름을 부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부르는 용어로 주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는 아도나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럴 때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주라고 불렀고, 주님 그랬고, 주를 경외함, 우리 많이 듣는 내용 아닙니까? 경외한다는 말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에 대하여 피조물인 인간이 높이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그때의 두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고요,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면했을 때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14장 2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다라고 말씀하고, 더 나아가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사람의 보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사람의 보배라고 이사야 33장 6절 말씀을 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람의 보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늘 높이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긍휼도 베풉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신약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10장의 다음 장,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는 쉬지 않고 기도했고 구제를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고넬료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를 경외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두려움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었더니 그 수가 점점 많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경외하면 우리 교회가 더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주를 경외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성령의 위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말씀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면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생명력과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까 교회가 수가 더해졌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를 경외할 때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므로 성령의 위로로 교회는 부흥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그 위에 사건이 있는데 이제 그런 사건이 바로 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이었을 때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 아닙니까?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수 믿고 회심해가지고 제자를 만나가지고 사귀려고 그러는데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여 사울이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믿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핍박을 하고 지금 그랬던 사울인데 자기가 예수 믿었다고 부활의 예수 만났다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믿겠냐고요. 여러분 믿겠어요? 이 교회에서 있으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좋지 않은 하나의 증세가 생겼는데 가끔씩 어려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방에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습니다 그럽니다. 또 말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항상 지방이 어딘데 꼭 차비가 없다고 그런 얘기 하고요. 그 중에 뭐 물론 진짜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참 그런 사람들 참 믿기가 참 곤란한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사울이 와서 그러니까 믿겠냐고요. 못 믿죠. 이것도 간첩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체포해가지고 유대사람에게 넘기려고 그런 게 아닌가 의심도 생기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막 체포로 다니고 그랬던 사울이니까 바울이니까요. 믿기 참 힘들죠. 그래서 불신하고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오늘 보세요. 27절에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 길에서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그리고 부활하신 주가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자기 얘기도 아닌데. 이 사람 부활하신 예수 만났고 회심을 했고 주님이 이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그가 다메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 당했다라고 바나바가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나바가. 아마 그 바나바의 말이 잘 설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을 출입했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의 말에 용장 위에 맹장이 있고 맹장 위에 덕장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배 아픈 맹장 아니에요. 이거는 용감한 맹장이에요.
용장 위에 맹장이 있고 맹장 위에 덕장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 덕장입니다. 아주 덕 있는 사람입니다. 예? 지금 사울이 와가지고 나 예수 만났다. 예? 믿어줘야죠. 근데 무슨 소리야? 예? 안 그래도 지금 미운데. 그런 상황에 바나바가 그 사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울과의 중간에 서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중보의 역할을. 아마 바나바가 이렇게 사울을 증거해 주지 않았으면 바울로 사역 감당할 수 없었지 않겠습니까? 믿어지를 않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바나바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가 회심해서 180도로 바뀌어졌고, 그가 부활하신 이를 만나서 예수가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가 다메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이제 함께 일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바나바의 말을 사도와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택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겠느냐? 주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나무할 것이냐? 사실은 그 말이죠.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누가 비판할 것인가?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가 어떤 과거에 따라도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그 화를 묻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면 우리도 그를 사랑하고, 주님이 그를 용서하셨으면 우리도 그를 용서하는 거죠. 그게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 주도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도 이 사람 저 사람인데 자기가 교회를 갖다가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교회의 머리고 주인 대신 주님 주도적인 교회가 돼야지 교회가 부흥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니까 주님 주도적인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말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합니까? 교회에서. 주님이 듣고 계신데 정말 이 말이 주님의 뜻이 맞는지, 주님의 마음에 맞는지, 아까 부른 우리 그 기도 제목처럼 주님의 마음 닮아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말인지를 생각해 보고 말을 해야지. 그런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을 본문 우리에게, 여러분 이 본문 뭐 이렇게 평범하게 읽혀져 있지만 이 사울을 받아들이는 게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다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으니까 바나바의 말을 듣고 사울을 이 초대교회가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일본 작가 하도리 아키라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행복의 문이라는 조그마한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가정이 불화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식구들이 만나기만 하면 시시비비를 가지고 헛듣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옆집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 집보다 못 사는데, 가난한데 항상 우스꽝치 퍼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한 분은 물었어요. 아니, 당신 집은 내가 보니까 우리 집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웃음이 끝이지 않냐고. 아니까 이제 솔직히 물어봤던 거예요. 그때 이제 옆 사람도 맨날 뭐 싸운 소리 듣는데 모르겠어요? 알고 있죠. 예? 그 물었더니 옆집 사람이 하는 말이 재밌어요. 당신네 집은 선한 사람만 살고 있고 우리 집에는 다 죄인만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만 사니까, 잘난 사람만 사니까 뭐 하나 조그만 일이 생기면 너 책임이야, 너 책임이야, 손가락 그냥 다 그냥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뭐 똑똑해가지고 그냥 다 그것만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그 집이 뭐 조용할 리가 있겠습니까? 누구 때문이야? 누구 책임이다? 자기만 다 옳고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끊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옆집은요, 다 죄인이니까 누가 실수하면 내가 잘못했어. 예를 들어서 그 집의 아이가 지나가다가 놓여진 화분을 깨트렸어요. 아이,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니야, 내가 거기 둔 게 잘못이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내가 치우지 않은 게 잘못이지. 또 다른 형제는 내가 그걸 안 사와서 되는 건데. 다들 자기 잘못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싸울 일이 있겠어요? 당신 집은 다 설하고 똑똑한 사람만 사니까 싸우고 우리 집은 다 죄인만 살아서 이렇게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그래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신학자였던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병원이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병원입니다. 우리 다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죠. 죄인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죠. 뭐. 죄인이라니까요. 죄인들이 모이는 병원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곳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의롭다 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을 뿐이죠. 다 죄인이니까 교회에서 시비가 있을 수 없어요. 누구를 비판할 수 없어요. 그것이 교회예요. 다 죄인인데. 바울은 여러 가지로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바울을 추천하고 바나바가 그를 보증하고 바나바가 그를 소개함으로 모두가 다 평안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영접하게 됐던 겁니다. 아니, 엄밀히 말씀드리면 사울을 바울을 영접한 게 아니죠. 주님이 바울을 영접하니까 그들도 영접했고, 주님이 사울을 용서하시니까 그들도 용서했고,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니까 그들도 사랑한 거죠.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득 찰 때 오늘 말씀대로 수가 더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요. 그런데 거기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한 거예요. 바나바 없으면 이렇게 못하는 거죠. 예? 중간에 서서 중보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교회 어르신이 필요해요. 교회라고 뭐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요. 있을 때마다 이 존경받는 중보자가 설득을 하고, 그래서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믿고 그를 사랑하고 그분의 얘기를 다 수용하게 될 때 그 어려운 문제와 갈등이 하나같이 잘 해결되어지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러니 수가 더 많아질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2066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넘침으로 질적으로 양쪽으로 부흥 발전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210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는 주의 은혜 풍족하여 이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에 영이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주시는 생수로 가람을 해소하게 하시고 무더위를 이기게 하시고 맡긴 일을 감당하며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춰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도 기도할 제목도 아직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연다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만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드린 11조의 물과 감사헌금과 성경과 구제헌금과 건축헌금과 소원헌금과 꽃꽂이헌금 주일헌금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 영육 간의 새로움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특별히 이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가 교회가 거룩한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 아들들을 축복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생명으로 번성케 하시며 사랑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앞길을 선히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창립 66주년을 지나는 교회를 든든히 붙드시고 특별히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주시고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무덤 가운데 군행한 자의 건강한 믿음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국내의 도저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을 힘있게 붙드시며 그들 통하여 구원받는 무리가 되어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